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생각이 1% 바뀌면 인생은 99% 바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네요. 나의 변화의 시작은 생각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요. 예. 네, 이번 주는 어떤 메시지로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하. 오늘도 기대하고 왔는데요. 글쎄, 저도 예. 그냥 뭐 부담 없이 네네. 쉽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대화식으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음흠. 오늘은 영원한 도시 이야기. 영원한 도시 이야기. 예, 저는 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그쵸. 해나가는데 아, 이야기가 오늘은 좋습니다. 영원한 도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다시 말해서 집과 나라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집과 나라. 집과 나라. 네, 집은 하우스죠, 우리가. 그렇죠. 네, 집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동시에 우리는 또 나라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먼저 우리가 좀 실감이 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죠. 우선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중요하죠. 예, 우리 사람이 사는 단위가 네. 특별히 기본 단위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또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예, 집의 중요성과 집의 의미를 또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고 네. 또 다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단위라고 할까 더 큰 단위는 나라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집에 속해 있고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집과 나라의 의미를 뭐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네네. 우선 집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지금 가정, 따뜻하다. 홈 스위트 홈. 그렇죠. 홈 스위트 우리가 홈.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네. 또 집안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많은 공급도 있죠. 네. 집에서 역시 자녀들은 부모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또 이런 공급도 받는 음식과 사랑을 예. 나누는 공간. 그런 모든 의미가 예. 다 집이 홈 스위트 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좀 집이 좀 싫다고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그런 그 부모의 보호와 네. 그 보호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렇죠. 뭔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집은 참 우리가 사랑의 공급도 받고 하지만 역시 또 보호도 되는 그렇죠.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것이 집의 의미라고 보여져요. 또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는 또 어떤 생각이 나세요? 나라 하면.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맞습니다. 한민족이 그런 나라 없는 서글픔, 서름을 슬픔을 당해서 네, 그래서 겪어봐서 우리가 알죠. 맞습니다. 잘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은 네, 더군다나 더욱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중남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나라는 중남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치안이 확보된 나라예요. 그리고 GNP라든가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에 굉장히 비할 수 살기 없지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안전해. 그 미국 사람도 네. 은퇴를 그쪽에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공기도 좋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그 나라 빼놓고 모든 중남미 나라는 치안이 너무나 안 좋아서 외국 사람이 갈 수가 없대요. 이제는 네. 점점 심해지나 봐요. 마약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뭐 공항서부터 위험해서 갈 수가 없대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미국이 더 살기도 좋다고 하지만 질서가 있고 치안이 있는 거죠. 미국은 최소한. 네네네. 예, 최근에 와서 미국에도 많은 질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나라라는 거는 역시 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 질서가 있고
예, 그것이 나라의 의미고 또 나라에서 많은 것을 우리 공급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많이 혜택도. 받죠. 그렇죠, 받지요. 예. 예를 들어서 아무리 똑똑한 어린 아이라도 그 아이가 이제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똑똑하고 그런 아이라도 그 아이의 장래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태어난 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예, 질서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라는 거는 다스림이 있는 거죠. 네. 나라의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스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다스림은 그 모든 권위는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위에서 대표 권위를 부여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절대 권위를 부인하기 때문에 모든 권위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권위도 이제는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 있고 질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보호고 축복이라는 그런 우리가 개념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참 이 질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네. 네.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참된 자유는 집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러한 보호와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호받는 거죠.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결혼식 할 적에 왜 면사포를 쓰는 줄 아세요?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머리를 가리고 들어오죠. 그 면사포라는 것은 머리를 가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성경에도 고린도전서라는 성경 말씀에는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머리를 가린다는 수건으로 가린다는 그런 실행이 있어요. 예. 오늘날 아무도 잘 하고 있지 않지만 네네네. 삼손 같은 그러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할 적에는 네.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는 머리를 깎질 않아요. 머리카락을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사무엘이 자르지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삼손도 나시린이었지만 네. 이 사무엘이 스스로 자원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제사장이거든요. 음. 정통 레위지파 정통이 아니지만 그럴 적에 그가 한 것은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시기 때문에 권위를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사포를 쓴다는 것은 네.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적에는 남편의 머리로 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을 나의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살겠다라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는 성경적인 의미였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 질서에서는 그런 질서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렇다 해서 뭐 남녀 평등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지만 거죠. 이 가정에서도 모든 면에서 평등하지만 이러한 질서 권위의 문제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분이 가정의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가려져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거는 옛날 말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옛날 말하고 아니 곤란해요. 성경적으로는 뭐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무조건 폼 잡고 남자가 내가 머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그 순간 바로 쪼다야. 맞습니다. 그거는 여자가 머리를 쓴 걸 볼 적에 남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여자는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유일한 남자는 그리스도가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는 남자는 나의 머리 권위가 그리스도다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권위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자 입장에서는 나의 머리, 나의 최종 권위는 남편이다. 그러한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여자의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경에서 말한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권위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제 그것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그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또 대표 권위도 있다는 거죠. 이 대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고 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집과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것은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집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네. 거죠. 누군가 아마 남진이 그런 노래 불렸죠. 저 푸른 저 초원위에 푸른 초원위에 같은 집을 짓고 예,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천년만년 뭐 살고지고인가. 네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집에 생각할 때 그렇게 그 초원에 있는 집이 네. 어떤 우리의 목표와 꿈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뭐 그거는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정은 영원한 가정. 네. 이 땅에서도 집을 얻어야 되고 그러한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누리면 아니다 해서 우리는 그냥 재미없고 막 그냥 따분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도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누림이 많고 기쁨이 많은 그런 생활이지 그런 따분한 생활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 영원한 도시 이야기는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아, 예. 영원한 도시 이야기. 네. 영원한 도시가 바로 세루살렘인데 네. 이제 우리가 연역법과 기납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 뭐 수학 시간에도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연역법이라는 것은 미리 결론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귀납법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추론해서 나중에 결론을 이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풀 적에도 처음부터 해답을 알고 나서 또 푸는 방법이 이게 이제 연역법이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나가면서 이제 풀어나가다가 나중에 해답이 나오는 게 귀납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예. 예,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알파가 역사죠. 오메가로 끝나는 네.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 아닐까요? 결론이겠죠? 결론이겠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저건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게 도시가 소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자신을 우리 안으로 나눠주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이뤄나가시다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얻으시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결론이 하나님이 얻으시려는 목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나 좀 약간 어려운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또 잘못 풀면 잘못된다 이런 많은 선입관을 갖고 있지만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연역법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걸 조금 본다면 그러면 전체 하나님의 그 경륜과 네. 이 모든 걸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을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우리나라 말로. 네. 근데 영어로는 그게 시리예요, 시리. 도시. 아, 시리로 예. 돼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도성이라고도 영원한 할 수 도시 있는 이야기. 영원한 도성, 영원한 오, 도시 예, 이야기를 예. 해보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씀도 있네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큰 성도 아니고 뭐 화려한 성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많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볼 적에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살아있는 인격의 어떠함이지 물질적인 성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얻으시려는 것이 뭐 물질적인 도성은 뭐 분명히 아니겠죠. 이것은 전에도 항상 말해왔지만 성경의 가장 깊은 중심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핵심을 찌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결국 영원한 경륜 가운데 얻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루는 그러한 거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영원한 베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장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 묵시록으로 이렇게 담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잘 메시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그렇습니다. 뭐 함부로 떼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면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이 쓴 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있고 네. 또 요한서신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요한의 복음은 요한의 글들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떤 시대적인 걸 다루질 않아요. 영원한 것을 다룹니다. 그 영원한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 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은 아들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 그리스도 네. 요한 서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오호.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요한 1서 이런 데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빛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성육신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말씀을 기억나실 거예요.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셨을 적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에게 안으로 누림 바 될 적에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들은 은혜이십니다. 똑같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를 비춰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얻게 했을 적에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실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네. 요한서신에서는 아버지는 빛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네,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축복할 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어에서 어법이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뜻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네. 그분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 안에 누림받을 적에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것이 이제 여기저기 흘러갑니다. 많이 흘러나가고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을 또 흘러나가는 이 교제가 성령의 교제라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게 요한서신은 영원한 걸 말하는데 마지막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결론이지만 우리가 많이 거기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세에 대한 이야기 뭐 별게 다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네. 그 1장부터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그가 그 환난도 받고 그런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밤모섬에 와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7 등잔대가 7 교회예요. 금토대. 금토대가 예.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셨을 적에 그리스도를 봤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교회.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면에서는 신부로 단장된 영광스럽고 흠도 점도 없는 교회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는 이것이 교회지만 영혼 안에서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새 예루살렘이 이러한 영원한 도시고 우리 모든 곳의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 안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끝도,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는 것도 구원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느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께 이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제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만 얘기해놓고 사실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목적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시에 네네. 거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네.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네, 믿음 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조금 생각을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도 하지만 가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맞습니다. 이해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에클레시아, 축복이 그리스도의 일어난다는 몸인 거죠. 교회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했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교회로 점점 건축돼 가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도 한없이 그리스도와 부족하죠. 어떠함이 더 자라고 증가할 적에 우리는 점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맛보고.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초점이 있는 그게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가긴 가겠지만 성경 끝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겠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한 누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빛의 누림이 있어요. 네네. 근데 하나님의 빛이세요. 그리고 어린 양은 등이시라 그랬고 우리가 성벽이에요. 예루살렘이. 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그 빛이 반사되고 투명하게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죠. 네. 근데 그 빛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아. 영혼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뭐 이런 그런 질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나 확연해지는 거예요. 투명해지고 하나님 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모든 게 너무나 클리어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수정처럼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빛의 누림을 영원히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증거가 아하. 온 우주와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등이신 그리스도와 성인 금등자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온 우주에 영원히 빛일 거예요. 아멘. 증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누림인 거. 또 한 가지 누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보세요. 보좌는 하나인데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주이시 어린 양은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건 그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아까 말한 권위,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어허. 왕이 계신 거예요. 보좌가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 보좌에 의해서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질서가 있겠죠? 거기 무질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밤도 없어요. 밤도 거기는. 그렇죠. 더 이상 바다도 없어요. 아. 사탄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바다도 없고 밤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예, 거기 이런 놀라운 누림이 있는데 두 번째 누림은 생명의 빛 첫 번째. 두 번째 누림은 영원한 누림은 바로 이 생명수 강의 누림이죠. 아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네, 네. 생명나무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누림이 다 요한복음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에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소경 이야기하면서 네.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빛을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만나서 믿는 이들이 됐고 계속 이 빛, 진리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얘기 많이 했죠. 생명의 그렇죠. 떡. 생명의 예. 떡이 바로 생명나무 얘기예요. 우린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공급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강 얘기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문제. 영혼 가운데서 영원히 누릴 생명수의 강이 이 시간 안에서 이 땅을 지나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 지금 만나고 미리 누리고 체험하고 네.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허. 체험을 조금은 맛을 봤어요, 사실 우리는. 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또한 아직도 이 맛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영원한 은혜를 이 시간 안에서 미리 생명의 네. 이러한 어떠함을 맛보시라는 거죠. 아유, 그래서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 다 초대하는 거고 네, 네. 또 이러한 누림은 또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경모 박사님 말씀 중에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네. 뭐 영원한 도시 이야기, 시리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한다. 뭐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그렇구나. 지금 현재를 잘 누려야 된다. 네네. 예, 예,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이 축복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예, 예. 살아야겠구나라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잘 들었어요. 깨달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미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아요. 영원한 그런데 현재성입니다. 예, 현재 누리는 것이 현재를 미래를 살아라. 이루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집과 나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성막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네네. 지배 스토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킹돔, 하나님의 왕국, 천국 스토리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하게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중점은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하. 성막복음이에요. 거긴 다 있어. 네. 하나님의 구약의 성막 안에는 금등대도 있었고 생명의 떡상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번제단도 있었어요. 가장 깊은 지성소도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도 언약궤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어요. 네. 성경 요한복음에 그런 하나하나가 다 나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떡 얘기 기억나시죠? 떡상 얘기예요. 그다음에 생수 얘기했잖아.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빛의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경에 그것이 네. 바로 금등잔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자는 말로 맺고 싶어요. 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번제단에서 구속을 믿음으로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죠. 성막 들어가서 떡을 누리고 빛을 누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중보기도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음과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 모든 체험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네.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 요한복음에서 이런 모든 걸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생각나요. 그 과거는 히스토리요. 미래는 미스터리요. 네. 현재는 프레젠트다. 예, 예. 그러니까 현재 프레젠트라는 거, 기프트라는 네네. 거, 선물이라는 게 확 마음에 와닿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서. 예. 그래서 현재 이 주님의 빛을 누리고 또 생명수를 누리고 조의 생명이신 예, 생명나무도 누리고. 생명나무도 누리고 예. 예,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네, 너무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도 소중한 자존감을 것이 가지고 살자고요. 스스로 막 만들어내 갖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예, 이게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그 말씀과 의해서. 생명과 진리가 우리 아하. 안에 들어왔을 적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괜히 혼자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제. 예, 이 실제이신 예수 실제를 그리스도. 미리 이 시간 안에서 맛보고 아하. 또 우리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예. 항상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예. 돼요. 중요한 예, 건 우리가 그죠. 우리 그것도 기쁜 겁니다, 사실. 아멘. 눈이 많고 기쁜 것이지 그렇게 뭐 고생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축복의 말씀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